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만나기 전에 그 에서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에서를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미암아 여러분 모습이 먼저 하나님 얼굴로 채워지면, 은혜로 채워지면 모든 사람보다 많아 모든 분들마다 보는 것이 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첫 번째는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오늘은 추분입니다. 밤과 낮이 똑같은 시간, 그게 바로 1년에 2번인데 춘분 때와 추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똑같습니다. 길이가. 근데 내일부터는 밤이 조금씩 길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1년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예, 구정으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8월 15일 됩니다. 가장 달이 꽉 찰 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드린 줄 아십니까? 한가위가 달이 꽉 차니까 모든 것이 밝아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꽉 차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옆에 분 얼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보입니까? 여자분들에게 보름달 하면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에게는 보름달이 참 은혜스럽고 좋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계절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서 정말 보름달 같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 은혜로 꽉 차서 모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평소에 늘 자주 보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 복도에다가 스크럽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날 때마다 자주 보곤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다 보니까 어젯밤에 저한테 감동이 주어져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목사님 매주마다 그렇게 시를 읽어요? 또 이렇게 하실 수 같은데 그래도 뭐 감동이 주어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연결되다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합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스럽게 가고픈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입이 있어 기쁜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날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 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 평범하고 주위에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 위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끼며 웅크린 채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하고 소중한 이들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가슴을 잊어버립니다.
더 큰 욕심을 바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허전한 날엔 하늘을 봅니다. 아예 활짝 웃는 모습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를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 또 감사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건 아멘인지 또 아멘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간증이고 기도의 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시고 두 손을 주시고 두 발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합력하여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을 두 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입을 하나만 주셨을까요? 입 하나는 해도 감당치 못하는데 만약에 두 개 주셨다면 아마도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입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그런데 왜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다른 것은 자꾸 연약해지는지 입은 자꾸 힘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은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으냐마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듣고 한쪽만 듣지 말고 두 쪽 다 들어서 한 믿음으로 한마디만 말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에바다입니다.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마디만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1절 읽으면 한 5초, 7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두로로 가셔서 두로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돈을 거쳐서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시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십니다. 이 과정이 약 한 6주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방, 시돈 지방, 두로 지방을 가셨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관심은 한 영혼에 관심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방인 지역 다니는 것을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이방인 지역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감복음이라 할까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로 합니다. 그럼 공감복음과 사복음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그걸 다른 분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아셔야 됩니다. 왜 공감복음이라는지. 이 공감복음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 서로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5%, 마가복음 76%, 누가복음 41%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점으로 많이 기록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0%, 그리고 마가복음은 3%,
누가복음은 35%, 근데 요한복음은 90%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들을 10%만 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왜? 중복된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전체 합하면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 합하면 계산이 이제 안 됩니다. 42권입니다. 이 42권을 요약한 책이, 결론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42권 전체 이야기가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예수님 모습을 기록하는데 예수님 모습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입장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대칭을 하였습니다. 왕과 종.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하셨냐? 왕으로 일을 하셨고 종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일을 하셨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바라볼 때에 왕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한 단어 사용할 때마다 왕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은 종의 입장에서, 종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역할입니다. 섬기는 입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 보면 단어들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저자 이름이 복음서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가와 누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 마가는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제자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니까 바나바 제자가 아닐까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가 나온 이유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빼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대상하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마가가 로마인을 대상했을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마가가 그 로마에서 로마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을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오늘 32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특별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치료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말씀으로 하면 그 멀리 있는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 늘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드린 말씀 마가복음 6장, 7장과 8장에 보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머거리와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기머거리와 말 더듬는 사람이 자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가자. 가면 말 더듬고 그리고 기멍이 굳이 있을 거야. 가자 해서 강물에 데려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 주변에서 나에게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번 주일날 우리 말씀 들으러 가십시다. 이번 특별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렇게 권유하며 그렇게 위로하며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에 이 기머거리 말더듬 자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는 얼마 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듣지 못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그럼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잖아요. 아무도 그에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 사람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감동받아서 바로 말씀으로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고침을 얼마나 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고치시면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환호성 지르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도 좋고 모든 주변 사람들 특히 데려온 사람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따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이 말씀 한 문장에 그 속에 담긴 뜻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평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귀찮은 사람입니다. 천부꾸르기입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여러분 장면을 보면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쇠에 손을 대신다면 그 장면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침 뱉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길을 가다가 침을 탁 뱉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댄다면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스럽겠습니까? 은혜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평생 누구에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기를 데려가고 이렇게 함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의 삶을 과거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에게 마음에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면서 따로 데려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분과 예수님 눈이 마주칩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첫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시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귀를 예수님 손가락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손가락을 귀에다 넣었을까? 어릴 적에 아마도 그의 부모님들이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귀가 뚫려야 되는데. 이 귀가 뚫려야 되는데. 제가 어릴 적에 밤에 잠을 자다가 풍덩이 한 마리가 잠자는데 제 왼쪽 귀에 뚫고 들어왔어요. 풍덩이가 손가락 크기만 해요. 근데 이게 이 적은 구멍 속에 여러분 들어오다가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놀라가 깜짝 깼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 아버님 주무시다가 이걸 끄집을 내시려고 손가락을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나오나요, 그게? 그래서 결국 병원 가서 핀셋으로 뽑아냈습니다. 뽑아냈는데 보니까 아주 굵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왼쪽 귀가 큽니다. 오른쪽 귀보다. 그래서 늘 보면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에 뭔가 귀청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귀청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귀가 먹어서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주일날 정신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목사님 귀에 엄청난 귀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뚫어내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귀가 막히니까 정신이 없어요. 잘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평생을 귀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잡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눈 속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한글을 못합니다. 아니 벌써 나 같으면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찍어서 입에 댑니다. 저주 쏘는 침, 이게 얼마나 흉측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흉측한 모습 가운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아픔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구역 안에서 벌써 20년, 30년 같이 지났는데 저분에게 저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라고 놀랄 정도로 마음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 입에 손을 타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헤아리시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씩 단계를 밟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말씀을 끝내면 좋잖아요. 그러면 다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평생 사온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한꺼풀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하나씩 벗겨냅니다. 귀를 만질 때에, 해 만질 때에 이 말 더듬고 귀 들리지 않는 이 모습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께서 내 귀를 만져요. 내 혀를 만져요. 그런데 그 다음 34절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한숨 쉬신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이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동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과거를 다 바라보십니다. 그의 아픔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아픈 마음을 같은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픔을 같이 어루만지면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이렇게 못했는데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시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그렇게 기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의 아픔을 문제로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이분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동을,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한 자리 한 자리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에바다 하십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라. 뭐가 열립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특징은 언제나 종입니다. 종은 폼 잡지 않습니다. 뭘 좀 했으면 야단스럽게 합니다. 내 좀 했다고 얼굴 내밀면서 내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좀 했는데 인정해달라고 자꾸 얼굴 내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시고 할 수는 피하시고. 왜? 때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기적을 베풀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는 종의 모습, 묵묵히 종의 모습, 그러기에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분을 고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엔 동기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생은 어떻습니까? 그 신학교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 신학교 동기생 중에 한 분이 참 인물도 좋고 그리고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대학. 실력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저분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분은 신학교 오기 너무 아까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신학생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 말을 더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모야.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청빙은 안 할걸요. 다 좋아요. 근데 이 말이 더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을 더듬다가 설교에 딱 올라오면 설교 시작하면 말을 안 더듬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정모야. 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분이 지금 목회자, 지금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강단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물론 목회자는 다 강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뼈를 깎은 심정으로 정말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더, 하나님 혹시 올라가서 제가 말을 더듬어서 말씀 제대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 원고를 다 외우고 읽고 또 읽고. 왜요?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요즘 한국교회 참 시끄러운 교회 하나 있잖아요. 명성교회. 명성교회에서 이분을 부목사로 채용하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서 그 교회에서 그 마석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워낙 실력이 있고 하니까 이분을 교회에서 개척해서 지금 2001년도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서울을 떠나서 이민 들어오면서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설교 모습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아픔을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에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에바다. 우리 귀와 우리 혀만 풀리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에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에바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문을 두드려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분은 귀가 들리지 않은 말이 터없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병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귀는 열려져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입은 열려져 있는데 믿음의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늘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고백할수록 우리 말씀을 읽잖아요. 과연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말씀을 듣는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입술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바로 에바다,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열리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까지 열려서 주님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를 아시고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탄식하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이 말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